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계시록 22장 초반부를 본문으로 잡았는데 좀 시간상 좀 나누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2장 1절로 3절 먼저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2장 이 초반부 읽어드린 부분은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영원히 흐릅니다. 그 보좌로부터 흘러요.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나온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바로 에스겔서 안에서의 증언으로 하면 그 물은 곧 성령이었어요. 우리 죄를 맑게 하는 씻는 성령.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계시록 1장에도 읽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와 이 요한계시록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곧 성령이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면서요. 근데 또 계시록의 증언대로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곧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요한일서 5장에서는 더더욱 정의해놨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 그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로 아셔야 돼요. 물 따로, 성령 따로, 또 보혈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눠서 읽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로 읽으셔야 돼요. 예수 하나로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들을 성경 읽으시면서 물은 뭘까, 피는 뭘까, 성령은 뭘까 따로따로 정의를 내리시고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하고 성경을 엉뚱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건 뭐예요? 성경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성경은 내내 물과 성령과 피 얘기는 외에는 하지를 않아요. 성경은요. 그거 외에는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누구를 선거에서 뽑자, 너는 어디 가서 부동산을 사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과 피와 성령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하나라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지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2장과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그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가 온전히 완성된 곳, 그게 다 당연히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또 뭐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영원히 하나됨, 그 진리가 영원한 곳이에요. 깨지지 않는 곳.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절대 깨질 수 없이 연합되는 것처럼 물, 피, 성령은 하나다. 삼위일체처럼 하나다. 근데 그 천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물피,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 하나님이 하나 되신 곳, 당연히 영원 전부터 하나가 되어 계시죠. 근데 그 영원 불멸 깨질 수 없는 그 한 분 하나님이 그 연합으로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했다고요? 생명수 강이 흐른다. 여기서도 물이 나오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이 미리 구약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구약을 살았을 뿐이지 이미 저기를 본 거예요. 산 거만 구약 때 산 거고. 우리는요. 사는 거는 2023년 한국에서 살지만 에스겔이 본 것과 동일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경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읽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가 뭐예요? 예언서이면서 묵시적인 거잖아요. 특별히 더 말하면 다 성경이 묵시를 말하지만 굳이 장르를 말하자면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은 또 묵시 장르라고도 해요. 묵시가 말 그대로 뭐예요?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또 생명수 얘기하고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다. 천국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저주 이건 다 저주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이 육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이 한계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여기서는 죽기만 합니까?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상심하고 때로는 사랑이 결핍되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저주예요, 여기는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같은 데서는 초막절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제사장들이요 초막절에 맞춰서 그게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율법에. 그래서 그 기온샘 그 다윗의 샘물이죠. 그 실로암 쪽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었어요. 제단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 물은 눈에 보이는 물이잖니? 눈에 보이는 물. 이 물병에 담긴 물처럼 눈에 보이는 물로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 물은 제단에 한번 붓고 말면은 사라지고 말라지고 없어질 물이잖아요. 마셔도 또 목마르잖아요. 그 물을 봐라. 그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시는 물이 상징하는 바가 이 땅에서 그냥 마실 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 물을 포함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짜가 아니에요? 아니 진짜는 저기라니까요. 오죽하면은 샤마임 그 히브리어로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 원래 뜻은요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진짜 진리의 물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물이 없어요. 여기 물 있잖아. 삼다수도 있고 에비앙도 있잖아요. 그 물 말고요. 그 물들이 가리키는 바 진짜 물이 있다. 진짜 진리가 있다. 그 뜻이에요. 하늘이라는 거. 그래서 하늘이 구름을 갖고요.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다가 물도 뿌려주는 거예요. 너희끼리 비 맞고 농번기 때 풍작 이런 그런 거 즐기면서 살라고 비를 주신 게 아니라 위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알라고 눈에 보이는 비도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비는 하늘의 구름에서 오는 것처럼 이따가도 요한복음 3장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위의 물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물을. 그거 모르면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비 많이 맞으면서 풍작 이루고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을 드셔도 그 물 드신다고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사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요? 그 초막절에 그 실로암에서 기러다가 부어지는 물을 보여주시면서 저 물이 진짜 물이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물은 그럼 뭐냐? 내가 곧 성전이거든. 내가 성전이란 말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하셨어요. 내가 참 성전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저 돌로 만든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야. 그 돌로 만든 성전이 가리키는 바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하늘에서 오른 진짜 성전이야. 그러니 니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나를 예배해야 되는 거야. 성전 가서 엉뚱한 거 예배하지 말고 성전 가서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결국 니들 섬기고 너라고 하는 우상 섬기지 말고 엉뚱한 세상 섬기지 말고 니들이 잘못 상정한 엉뚱한 마귀 같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예수를 섬겨라. 내가 참 성전이거든. 그러니 백날 성전 가서 니들 제사 드리면 뭐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모르는 주제에 니들은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야. 나를 모르잖아. 나를 예배해라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참 성전이고 나우스 내 배에서, 그건 성전이란 뜻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올 거야. 내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생수 받아 마셔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생수 마셔라, 휘도로 마셔라 그러신 거예요. 그 생수 마셔야지 엉뚱한 생수 구하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생수가 이 땅에서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철시없어서 내 갈급함이랍시고 이 땅에서 원하는 돈, 재물, 장수 뭐 아무튼 인간이 다 좋게 여기는 거, 눈에 보아 좋게 여기는 모든 게 여러분 물로 상징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로.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물로는 너희가 영생을 살 수가 없어. 그거는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허락된 모형이야. 그러나 너희가 이거는 없대. 이 땅에서의 모형적인 물은 없대. 에비앙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냥 수돗물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되 마이클 잭슨은 에비앙만 마셨다대요. 제가 아는 또 유명한 목사의 사모는 삼다수만 먹었대요. 무조건 삼다수만 사다 놔라. 다른 물은 눈에도 안 봤대요. 그럼 뭐합니까? 다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물을 아셔야 돼요.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그럼 아까 다시요. 에스겔서에서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예수님이 그 보좌가 있는 참성전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서 나오는 물, 그 물을 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내 물 마셔라, 내 말씀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참떡이고 내가 생명수다. 그걸 마치 결론짓듯 완성하듯 지난주 본문이었던 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특별한 에비앙보다 100배 더 좋은 물이 있어서 그거 마시면 다 치유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자체가 있으므로 그 생명수 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가 다시 없는 곳인 거예요. 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주의 종들,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 자체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긴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계시록 22장 3절 맨 마지막에 그를 섬기며라고 돼 있죠. 요 섬기며라고 돼 있는 부분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라트리오가 되어 있어요. 라트리오. 이게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뭐라고 해요? 그를 예배하며 이 뜻입니다. 예배하며. 라트리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즉 뭐라고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신다고요? 왜 가세요 여러분 천국? 이제 확실히 더 아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천국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아유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가나 보다. 아니, 누구 가니까 따라가나 보다. 아니면은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요. 커피 마시러요. 그냥 좀 뭐 재밌는데 구경하러요.
그런 천국 없어요, 여러분.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질 걷고 내가 맛있고 내가 만족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있던가요? 여기서 다 인간들은 이 땅에서 다 천국 만들려고 그랬잖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 바벨탑 쌓아보고 어떻게든 내가 내성을 쌓으면서 여기서 누려보리라. 유토피아도 만들어보리라. 하나님 없이도 예수 없이도 내가 나라를 만들어보리라. 두고 봐 하나님, 내가 신인데 이제 내가 과학도 발전시켰네, 민주주의도 발전시켰네, 다 발전시켰대 자기가. 자연 하나도 다 못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웃으시며 그래 해봐라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내가 다 심판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러 오셨다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 세상 임금이다 심판받았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내가 왕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왕 삼고 내가 왕이지 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나만을 위해 살던 내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긴 다 왕천지예요. 누가 누굴 섬겨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지는 뭐예요? 남을 짓밟으면서 네가 나를 섬겨야지 나한테 갖다 바쳐. 그렇게 내가 이 땅을 억누르면서, 이 땅에 전쟁이 왜 있어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김정일 보세요. 김정은 무력으로 눌려서 그 불쌍한 인민들로 하여금 나를 섬겨라 그러는 거잖아. 억지로. 사랑도 없는데 억지로 막 무력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힘으로 눌러서 밥도 안 주면서. 그런 왕들 천진데 여러분 김정은만 삿대질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다 김정은보다 못해요. 우리가 다 왕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판이 이미 임했다 그래요. 그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그 말은 뭐예요? 여기 끝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까지 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까지 오셨는데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셨대잖아요. 그럼 여긴 뭐예요? 이미 심판이란 거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땅이 좋으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긴 소돔과 고모라예요. 얼른 튀어나오셔야 돼요. 성경은 내내 그 이야기만 하고 계시록은 더더욱 그 얘기만 하는데 이걸 듣고 2단 3단 얘기하면 전 정말 할 말 없어요. 다 같이 심판받아 죽어야지 뭐 그냥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냐고요? 아니 제가 이 정도로 친절하게 말하는 걸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아니 어제는 모로코에도 또 지진 터졌대요. 아니 지진도 언제 모르게 와서 1,000명, 2,000명을 죽이고 있는데 여기가 이미 심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진이 문제겠습니까? 지진은 그냥 하나의 부분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심판받은 땅인 곳을 잊지 말라고 자꾸 건드리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자꾸 흔들려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아 여긴 끝이구나. 여기는 이미 불안전한 곳이구나. 느낌이 와야죠. 근데 다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진이 일어나건 말건 그냥 내 거, 내 중심,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 엊그제 저기 내장산에 내장사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절 입구에서부터 100일 수능 기도회 벌써 시작해서 그 사람들. 우리는 때때로 놓치고 기존 교회 잘못된 교회에서들도 실수해서 100일 놓치고 그러고 한참 있다 현수막 깔고 그러는데 걔네는요 정확하게 현수막 걸고 어떻게 해요? 다 돈 받고 접수 받더라고요. 기도회 접수. 그 기와장 팔더라고요. 그리고 기와장에다 적을 기도 제목 표를 보여주더라고요. 똑같아요. 거기 절하고 교회만 다르지 그 위에다가 내장사 빼고 무슨 교회 쓰면 똑같아요. 만사용통, 자녀 축복, 건강, 장막 동일해요. 기와장 팔아서 어떻게 해요? 기와장 팔아서 헌금 받잖아요. 그럼 그걸로 대웅전 짓겠대요. 그래서 초라하게 사람들 보라 이거죠. 어떻게 부처님 불상이 있는 대웅전은 저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보라 이거예요. 그 장사 속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면은 불신 가득한 사람들이 와서 어머 우리 부처님이 저렇게 대웅전에 초라하게 계시네 하고 어떻게요? 돈 내요. 내 장사 금방 대웅전 지을 겁니다. 그리고 기와장 팔고 있더라고요. 헌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짓 하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왜 가신다고요?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이 땅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배 훈련하시는 거. 지금도 여러분 예배란 형식까지 갖춰서 하고 있잖아요. 천국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와 계시다고요? 천국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일상을 사시다가 한 번 모이시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라고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게 하시되 12지파 구약의 12지파에도 한 것처럼 니들이 왜 이 땅을 사는지 잊지 말라고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 한 거지. 90%는 만팡 살다가 세상에서 니들 맘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하나님께 도장 찍으면 뭐 주일 성수한답시고 오면은 그게 끝이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니들의 삶은 원래 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저기 예배를 예비하는 삶인데 그 삶을 이 땅에서 배우고 이 땅을 배우기 위해서 살려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니까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줘보신 것이지, 차도 줘보신 것이지, 그거 즐기라고 그거 목적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밥이라던가 좋은 차라던가 좋은 아파트요. 거기 사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목적을 잊지 마시라는 거. 이런 거 다 두고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 거부가 딱 자기 한 평 관짝 하나 들어갈 땅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인생은 저기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여러분 다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그게 거짓말이면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사람들 재수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좋은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내 장사처럼. 나무아무리 탑일만 안 했지, 여러분 목탁만 안 두드렸지, 여러분 소원 빌어드리면 돼요. 기도해드리고. 그럼 중하고 제가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라투리오, 예배하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거기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실 거예요. 예배는 다른 표현을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여러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이 영원토록, 평생도 아니고 영원토록 다른 존재를 예배하며 사실 수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영원토록 살아야지. 억지로는요 1년도 안 돼요. 힘들어요. 정말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을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선악과도 없다는 거잖아요. 시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선악과도 없고 시험도 해결된 곳이라는 거예요. 저기는 진짜 천국은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 하나 자기 부인이 어려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왜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게 당연히 되는 곳이에요. 그럼 그 당연히 되는 게, 당연해야 되는 곳이 천국인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돼요?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그런데 내가 남을 어떻게 예배하냐고. 그것도 영원토록요.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이 땅에서는 내가 억지로라도 섬기면 복이라도 준대하고 억지로 섬겼지만 거기서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만 복이래요. 여러분 그 복, 이걸 영원히 구하자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서 거기 영원토록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럼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시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구원은 인간 측에서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의 삶이 예배입니다. 자기 부인의 완성의 지점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어머 그게 어머 어떤 삶일까? 예상은 되지만 빨리 겪어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예배는요, 그 천국의 예배를 배우고 깨닫고 흠모하고 훈련하게 하시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그걸 영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육을 가진 존재들이, 물론 육이랑 거기서의 육은 이런 육이 아니죠.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몸.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면서 오순절 전까지 계시면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그 몸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체를 동일하게 입고 천국을 살 거예요. 거기서 육신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 육 중에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 육신이 있고요. 여러분 거기 문화도 있고 삶이 있어요. 생활이 있다니까 거기도 여러분. 그러니 육을 가진 존재들이 활동을 하며 살아요. 거기서도요. 뭐 혼백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여러분 저하고도 또 커피 한잔 하실 거예요. 싫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곳에 어떻게 흐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상하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거기는 시간의 차서가 없다는 곳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없어진 그것을 뛰어넘은, 정확히 말하면은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다 삭제가 되고 영원만 있을 곳인데 그럼 시간이 없는 곳이잖아요. 시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 공간, 시공간이란 거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이 썩어지고 물이 마르고 사가지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있죠. 그리고 인생이란 게 있어요. 영원히 못 살아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늙어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나 그것이 다 삭제가 되고 여기는 잠시 잠깐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여기를 여러분을 두신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다 끌어올리신 다음에 여기를 없애시고, 그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생을 살게 하시면 그 영생은 뭐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진짜 육신을 입고 거기서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것 자체는 있지만 시간은 없는 곳.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왜 흐름이 없는 곳인데, 흐름 자체는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 땅의 개념인 시간의 차서,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표현을 하실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완성된 곳이지. 잘 들으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완성된 곳. 말 그대로 새 창조. 이 엄마의 뱃속에서 응에 태어나는 그 창조는 옛 창조. 이 옛하늘과 옛 땅, 창세기 1장에서 했던 그 옛하늘과 옛 땅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창조는 옛 창조라는 거, 쉽게 말하면요. 그건 시간의 흐름에 거스를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 태어나면 죽어야 돼. 그러나 새 창조는 뭐예요? 거듭난 거잖아요. 새롭게 거듭난 곳, 새로 태어난 곳, 그래서 영원히 살 곳, 그게 새 창조예요. 근데 그 새 창조를 새 창조도 이미 하셨다요, 만세. 당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설명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옛 창조를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내가 천지를 창조해서 저기를 설명해 볼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미 만세전에 다 구원받으신 자로서 이미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창세기 1장 1절 내가 베레시트, 천지를 창조해 본다 해놓고 저기를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여기에 잠시 두신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저기를 깨닫게 하시려고, 절절하게 은혜를 깨닫고 어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귀한 곳이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여기 잠시 잠깐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저주가 있는 곳에 죄인으로서 오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마저도 죄인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이루실 바를 이루시고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래의 진짜 창조의 모습, 그걸 새 창조라고 해도 좋다고요. 우리 표현으로서 굳이 새 창조지 이미 여러분은 영생의 존재로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도대체 표현해야 돼? 거기를 다시 복귀하시게 한 다음에 여기를 다 살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에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고도 아파트 다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 다 때려 부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진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가짜다, 여기는 가짜다 알게 하시려고 지진도 주시는 거예요. 어머 모로코에 2,000명 죽은 애,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은혜만 아시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저 인간들처럼 그냥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나는 만세전에 져서 구원을 받았는가만 집중하세요.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저기도 모르면서 뭘 쓸데없는 거를 집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된 그 곳이 새 창조라고 하면 그곳에 사는 존재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성숙되거나 발전되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거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물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안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심의 그 완성이 딱 완료하신 게 변개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은 있지만 여러분이 뭐 가서 못 하나 더 박아서 천국을 더 완성하셔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일을 덜 하면은 뭐 천국이 부족해지거나 그런 게 이미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완료라는 의미에서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지. 거기서 여러분이 활동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활동하심이 거기서의 삶이 하등 저 천국의 완성에 온전함에 영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천국은. 그걸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 했었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회가 되실 때 말씀을 정확히 최대한 자세히 보세요. 마치 뇌리에 새기듯 마음에 새기듯 말씀을 최대한 집중해서 보세요. 그냥 한자 한자 그냥 읽을 게 없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말씀 자체도 귀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이 도장을 쾅쾅 찍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원어에는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진실이란 뜻이에요. 최진실 말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꼭 이 시간에 애가 울죠. 봐 저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얘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너 거듭나지 못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린 것처럼 거듭난다는 게 모르겠어요. 새 창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서 완성된 존재로 구원의 존재로 만들어지는 게 거듭남이구나. 위의 존재가 되는 게 거듭남이구나. 너 중생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보세요. 니고데모 이 성경 천재도 랍비 중에 랍비도 가장 돈이 많고 명예로웠던 니고데모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대표도 헛소리하고 앉았잖아요. 보세요. 아까 저 위엠을 얘기했더니 밑에서 에비앙 삼다수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또 나와요. 다시 엄마 뱃속 들어갈까?
두 번째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따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수준보다 아니 니고데모가 이 수준이었으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래요. 정말 예수님께서 억장이 무너졌겠죠. 진실로 예상은 하셨겠지만 니고데모가 그 말 할 걸. 진실로 진실로 다시 한번 도장 찍어 주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벌써 지금 요 말씀에만 진실로가 4번 나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 나오죠? 제가 초반에 물과 성령 얘기해 드렸잖아요. 에스겔서도 들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을 다 들어 설명하신 거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구약은 다 뭐예요? 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구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구약을 다 인용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에스겔이라던가 이사야라던가 왜 구약을 두시고 구약의 백성들을 선지자들 왜 두셨다고요? 나를 설명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쉽게 말하면 인용하시려고 물과 성령 얘기도 이미 에스겔한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자체가 보혈이니까 물, 성령, 피 하나 되는 거 맞잖아요. 여기서도요. 너 물, 성령, 피 하나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가. 천국. 니고데모, 네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고 명예로운 자고 네가 아무리 랍비 중에 랍비여도 절대로 천국 못 가. 여러분, 그럼 이게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 그럼 이건 정말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살만하고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가 어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도장을 쾅 찍어 놓으셨는데 누가 그 문 열고 들어가요, 억지로요.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났대요. 엘리베이터도 문도 못 열어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나라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요, 우리가요? 여기서 거듭나다가 아노텐으로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요. 거듭나다가 헬라어로 아노텐. 이게요. 쉽게 번역해 드리면, 의역해 드리면 위로 난다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야? 넌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그 말은 뭐라고요? 너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너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 말은 뭐예요? 위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새 창조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자가 발전시켜서 인간 측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를 윤리 도덕적으로 그럴싸한 인간으로 스스로 고치고 손질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현상 나오죠. 여러분, 마른 뼈다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마른 뼈다구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여러분들 주섬주섬 마른 뼈 가져다가 어이구 이거 사골국이나 끓여 먹을까 뭐 그런 가져다가 막 닦아줘. 물로 닦고 막 왁스도 먹이고 기도까지 해줘.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래서 살아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마른 뼈다구였다면서요. 죽어있던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예요.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우리가 그 꼴이었다, 처음에.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여금 들어가라. 그러니까 살이 돋아나고 뼈가 붙고 관절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피부가 생기고 쩍쩍쩍 붙어서 군대로 살아나더라 나오죠. 군대는 무슨 뜻? 야훼만을 위해 사는 존재. 진짜 산 존재.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 뼈 아니고 돼지 뼈, 소뼈라도 갖다 놔보세요. 아무리 거기다 소뼈에다가 물 주고 닦고 소뼈야 사랑해 한다고 해서 소뼈가 다시 소 되는 거 보셨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원래 불가능한 거였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죠. 네가 해봐라. 네가 믿으면 믿음도 네 거고 네가 해서 천국 가는 거야. 다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중이나 목사나.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 그리고 너는 성경 박사라면서, 그러니 이제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들보다 훨씬 천국에 더 가까운 자다. 너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야, 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 천국에 이제 네 스스로 갈 수 있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다 버려라. 니고데모야, 너 다 버려라. 네가 가진 것. 네가 갖고 있는 건 다 배설물이야. 똥걸레야. 심지어 네가 지금까지 랍비로서 수백 수천 번 성경을 읽은 행위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소중히 여긴 물질, 하나님 앞에서 행한 독보적인 율법과 제사의 행위, 그게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부터 다시 태어남을 받지 못하면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고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진리로 재창조, 곧 새 창조, 진짜 창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로 11절 열어주세요. 이거 얼마 전에 한 청년이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한 몇 주 전에 우리 단체방에 올려뒀던 그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분명 여기서도 또 다장 찍어주잖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여기 중생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표현만 다른 거예요. 이게 안옷된이라는 얘기예요, 중생. 근데 예수님은 아까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난다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서는 마른 뼈로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이 뭐라고 됐다고요? 물로 설명된 성령으로 맑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새 언약이다. 아, 그게 예수의 피가 하시는 역할이니까 물, 피, 성령이 하나네. 맨 그 얘기잖아요. 디도서를 열어봐도 한 말씀, 에스겔을 열어봐도 같은 말씀, 요한복음 말할 것도 없고요, 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요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 제가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구장창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오늘 설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피로,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근데 영생은 뭐 하는 곳? 우리가 아까 라트리오, 계시록 22장 3절, 섬기는 곳, 예배하는 곳. 여러분, 그 소망 정말 갖고 계세요? 그 소망을 따라, 그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영생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 8절, 미쁘도다가 무슨 뜻? 몇 주 전에 설명했죠. 미쁘도다 뭐라고요? 충성되다, 충실되다는 뜻이죠. 페이스풀, 피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믿을 만한 말이다. 이것만이 믿음의 말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말이다. 그 말인 거예요.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렴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지 마세요. 8절. 그러니까 제가 굳세게 여기 서서 오늘도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굳세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은, 유언은 이것밖에 없어요. 너 꿀리지 말고 이 말만 전해. 그렇게 해서 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두려워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선한 일이 당연히 윤리 도덕적인 일이 아니면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복 빌어주고 잘 되라는 건 절도 해준다니까 여러분. 내장사에도 해주잖아요. 내장사 거기 가서 중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내장사가, 야 근데 참고로 원래 영은사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옛날 내장산 이름이 영은산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 내장산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또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갖고. 이거 우리 교회를 괜히 장로님을 알고 영은 교회로 하신 게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저기 구례 화엄사 있잖아요. 지리산 화엄사, 유명한 화엄사에 20대 젊은 중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잘생겼대요. 별명이 꽃스님이야. 꽃스님.
진짜 여러분 뉴스 찾아보세요. 일간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딱 4시간, 밤에 4시간 동안 그 스님과 함께 뭐 이렇게 같이 다도도 하고 스님과 함께 그 절에서 머무는 그걸 받았대요. 신청을. 4시간 만에 다 찼대요. 꽃스님 한번 보자. 꽃스님하고 차 한잔하고. 거기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아세요? 꽃스님과 차 마시면서 인생의 문제를 논하고 자기 간절한 소원을 말하면 스님이 축원해 주신다 이렇게 돼요. 쉬운 말은 뭐예요? 축도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미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친 짓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그 짓 해왔잖아요. 여러분 화엄사 가세요. 이 말씀 싫으시면 지리산 가시고 정읍의 내장산 가세요. 잘해줍니다. 그것도 저같이 이런 사람 말고 키도 큰 꽃스님이 나와서 죄송. 제가 꽃스님 얘기했는데 오버하는 거라고 이제. 저보다 훨씬 잘생긴 분이 잘해드릴 거예요. 정말 간절한 소원. 만사형통, 서울대, 삼성전자, 아파트 다 빌어줘. 다 빌어. 말해주는 대로 다 빌어준다고 써 있어요, 진짜 여러분. 대신에 유의사항 빨리 잘 신청하셔야 돼요. 하도 인기가 많아서 공고 뜨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돼.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피하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변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냥 제가 오늘 오면서도 사도행전 19, 20, 21장 들으면서 왔는데 전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마 애달더라고. 제가 좀 진짜 우리 사도 바울 형님 빨리 만나고 싶다. 나라도 정말 같이 얘기 나누고 형님한테 진짜 위로 좀 전해드리고 싶다. 정말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자기 유대인들한테 겪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도 바울을 착잡고 때리고 심판을 거는데 소송을 거는데 여러분 그냥 맞아주세요. 그들은 안 돼요. 설득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해요. 그러나 기뻐하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다.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 이거는 왜 그래요? 목사님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행위 이런 먹니 마네 마시니 마네 술 담배 먹네 마네 이런 거 짜잘한 얘기 피하라. 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처럼 한두 번 얘기하고 안 되면요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멀리 하세요.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전도에 힘쓰시되 안 되면 여러분 먼지 떨고 다음 스텝을 밟으세요. 저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는 저 화엄사 가세요. 화엄사 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영은사 가세요. 영은 교회 말고 영은사 가세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죄를 짓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단일과 옛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을 하시고는 7일째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피조물이 도울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천국 즉 묵시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예요. 참 창조, 진짜 창조, 온전한 완성의 창조,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고치거나 회복시킬 것이 없는, 다시 만드셔야 할 필요가 없는, 쉽게 말하면 보수할 필요가 없는 세계가 저기예요. 더 이상 진짜 그 일,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 로봇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는 게 아니라 생활이 있다니까 거기도. 다만 어떤 의미에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뭘 해야지. 천국이 뭔가 또 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메워드려야 되나? 아유 또 보수해야 된대. 또 병 고쳐야 된대. 아유 저 사람 저 또 아프대. 저 사람 또 눈물 흘렸대. 이럴 일이 없는 곳인 거예요. 그 창조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즉 인간이 도울 일이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묵시의 세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생활이 있어요. 왜 생활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래서 시간은 없되 흐름은 있다 하고 하는 그 역설적인 말이 천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창조 사역 앞에 모든 피조물이 죽은 흙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예요. 당연하죠. 창조 사역이 말씀으로 됐죠. 첫 창조 창세기 1장 1절도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모형으로 말씀 하나로 됐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창조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까지도 받았어요. 진짜 새 창조에 관한 거듭나라. 거듭나야 한다. 그 거듭나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다 받았어요. 진리를 다 받았어요. 그럼 그러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짜 새 창조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드러나야 돼?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야죠. 죄인이 뭐라고요? 나는 자기 부인 되어야 돼. 내가 부인 되어야 돼. 나는 부인 될 존재지 내가 드러나야 될 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자로 있는 거예요. 난 증인이에요. 난 증인으로서 삶을 받았지 내 스스로의 삶이 없어요. 라고 드러나고 싶으시다면서요. 여러분이요. 그게 구원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입으로도요. 그런데 왜 그 삶은 실제로는 거부하세요? 왜 실제로는 내 욕심이 또 나오고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죽었다 그러고 그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가 단언할게요. 이러면 이 순간부터 헌금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요. 기도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심지어는 여기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다고요? 우리 이채석 성도님 이렇게 멀리까지 이 더운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셔야만 해요? 이미 완성된 분인데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아는 분들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뭘 이루려고 뭐 좀 소원 좀 빌어보려고 화엄사에서 하는 것처럼 기부엔 태하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면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여기 왜 오셔야 된다고요? 여기 오셔서 그냥 말씀 앞에 부복하여 드러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만 그 죄인이 어떻게 살아난 생명인지, 어떻게 내가 살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절절하게 확실하게 진실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사랑의 본무가 되는 거지, 내가 이것도 하면 하나님이 저것도 주시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사라지는 곳이라니까. 여기는요. 여기 오셔서 그냥 여러분 다 잊혀지는, 여러분 말 한마디 다 없어지는 곳을 훈련받는 곳을 생각하세요. 영혼교회 오셔서 내가 그냥 죽어지고 사라지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죄성을, 인본주의를 드러내며 인간의 가능성과 업적과 공로와 자격을 챙기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갑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늘 돌아보면 육신의 종의 안목은 이상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요. 믿는다 하면서도. 저도 아까 여기 앉아서도 내가 목사고 진리를 전한다 하면서도 제가 보여요. 좀 미치겠어요. 저는요, 그게 싫어서라도 자꾸 괴리가 보이잖아요. 저기에 나와 여기에 나가 자꾸 괴리가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벗어던지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게 안 통하는데 성도일 리가 없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국민교육 헌장이나 홍익인간 따위 같은 말도 안 되는 인간 존재 목적을 배우며 자란 한국교회는 특히 더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사명은 대한민국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열심히 사세요. 근데 본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나라는 저기예요. 우리의 진짜 조국은 저기예요. 인간의 유일한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그려내는 도구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오늘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 자, 그 전에 오늘 본문 열기 전에 히브리서 9장 14절 먼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요 제가 지금 전한 말씀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이거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다가 아까 계시록 2장 3절에 그 섬기다가 똑같은 게 라트리오예요. 이게 예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히브리서 9장 14절을 또 갖고 온 거예요. 라트리오. 하나님을 그렇게 라트리오 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가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피, 즉 물, 즉 성령 다 받으셨다면서요. 하나님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예배하셔야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은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장자들이 총회로 모이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장 5절 6절 계시록.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시는데, 왜 나라와 제사장이 동격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요,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 즉 태초 전에 교회라고 하는 무리로, 나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성도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교회도 있는 거지, 영혼교회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목적 있으면 영혼교회는 그 순간 영은사 되는 거예요. 아니, 너 딱 좋아 진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내장 영은산에 영은사가 있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만 성도는 힘을 얻고 저기를 되새기는 거니까 서로 확인하고. 맞죠? 내가 외롭게 이번 한 주도 살다 왔는데, 눈물 가운데 살다 왔는데, 이 내 죄를 보면서도 참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면서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이 내 옛사람이 보이면서 너무 힘들게 이 한 주를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피투성이가 돼서 와고 보니까 같은 곳을 보고 있는, 만세전부터 같은 곳에 있다 온 분들이 영혼교회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라고요? 모이게 힘쓰라 하신 거예요. 쓸데없이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먹으라가 아니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모여야만 우리 힘을 얻거든요. 모여야만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모여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말씀으로 사랑하는 게, 말씀 나누는 게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뭐 밥 한 끼 나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밥 못 먹어도 괜찮아요.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 가셔도 괜찮아요. 헌금 수백억 내고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시면 여러분 다 얻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6절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이 생각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찢어지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또 물피 성령 나오네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까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한테 너 물과 성령 나 예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절대 천국 못 들어가. 그런 거 똑같잖아요. 다른 말 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약속만 주신 이는 미쁘시니 충성스러운 분이시니 약속과 언약에 충성된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모이라 예배드리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거에 근거하여 영혼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개모임요? 동호회? 예배요, 예배. 말씀 나눔, 예수라는 참떡을 나눔, 예배로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세대는 어떻다고요? 뭐 지진도 나지만 전쟁도 나지만 진짜 종말의 세태는 뭐라고요? 모이기를, 예배를 폐하려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시고, 워낙 작금의 교회가 가라지들 투성이라 모여도 별 감동이 없고 여기가 절인지 교회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짜 교회들은요 모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근각에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를 오늘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한 번 더 눈 맞춰 주시고 한 번 더 손잡아 주시면서 잘 오셨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교회됨이 증거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나눈 자잖아요. 우리 말씀 더 맛있게 나누고 더 영혼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손 놓지 말고 세상 돌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모입시다. 그렇게 오늘 이따가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는요 헌금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나눔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외의 목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여러분 자유하시고. 제가 여러분이 뭐 강요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나누고 말씀을 추상같이만 지키자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 요구하지 제가 여러분들 뭐 해오시라 뭐 하시라 하는 거 한 번도 있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희야 내가 말한 적 있어? 은희라 뭐 해라 뭐 오늘 뭐 심지어 제가 은희한테 오늘 몇 장 찬양해 하진 적도 없어요. 다 은희가 다 고른 거예요. 그냥 저는 그 받아서 부를 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교회됨을 잊지 마시고, 물론 여기서 영혼교회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기를 꿈꾸시기에는 영혼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그 영혼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재직이 있고 자리가 있고 여러분 인생이 있는 겁니다. 영혼교회를 예수 사랑하는 목숨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끝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